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알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시리즈 말씀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며 또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자유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시에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당시 얼마나 자유가 필요한 것인가를 잘 대변한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그 멜 깁슨의 유명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과거에 영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아이리쉬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유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멜 깁슨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 왕의 목이 처단이 되는데 마지막 어떡하죠? 프리덤! 그러고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 왕이 그 소리에 기겁을 해서 세상을 또 떠납니다. 물론 영화에서 그래 나온 것이지만 그만큼 자유에 관하여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았는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모든 혁명의 배후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중남미가 다 독립했잖아요. 이 중남미가 독립할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스페니시의 그 제국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씩 독립할 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도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만큼은 이런 노예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이 희생과 헌신이 바로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매달 셋째 토요일이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분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교실에 내려가면 저쪽 스테이지 쪽으로 뭐라고 크게 글이 써 있죠? Freedom is not free. 우리의 주어진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한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의 토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의 소중함은 말하지 않아도 다 공감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라고 독립할 때가 되면 뭐라고 그러죠? 부모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멀리 대학을 갑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이민 사회에서 가정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이 자유에 대한 공감을 모두가 하고 있어요. 예로부터 말하기를 인생의 최고 행복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유와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모든 내 삶의 영역은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오실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기억하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여기 양육반 하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뭐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자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축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주신 이 약속,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놓치지 말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걸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이게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약속된 그 자유함이라는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의 우리는 암송할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약속된 축복이 뭐예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근데 사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지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아직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나 지금 자유한데 무슨 말일까? 과연 주님이 의도하시는 자유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있을 때나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해함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참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약속하신 참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 자유는 겸손히 내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난 자유한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물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함을 저절로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한 그 자유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이건데, 자유는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만으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쟁취해서 얻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했을 때 그 자유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부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진리 32절 진리가 알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걸까?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던 동네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주의에 강한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자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하면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자부심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리라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하는가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들의 역사를 볼 때 끊임없는 핍박과 외부의 침입이 있었던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이 그와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하다. 우리는 매일 침략당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나라예요. 1967년에 6.1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것도 영국이 도와줘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맨 처음엔 유대가 있었죠.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4칸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벽이. 그래서 거기에 통곡의 벽에 가면 통곡의 벽이 맨 밑이 헤롯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도 크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 위는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서 다시 그걸 올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영국이 들어와서 피니시 잡을 합니다. 위에 하얀 칠을 해서 이 벽을 맨 위에 그냥 돌만 쌓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위에다가 이 돌이 잘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하얗게 아주 얇은 걸 덮어서 이 벽이 완성이 되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침략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 군대가 들어와서 잠깐 점령하다가 또 오스만 제국이 와서 다시 빼앗아가고 이러한 역사의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도 로마의 정치 아래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 환경적으로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고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의 노예가 된 일이 없다라는 자부심의 3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침략을 받아도 우리 유대인의 정신,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선한 백성, 선민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굴복한 적이 없다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 역사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가시면 꼭 서대문 형무소 가세요. 전쟁 박물관도 가시고 거기 가면 정말 마음이 찡해요. 갈 때마다 제가 갑니다. 뭐예요?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자유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으로서 우리가 일본의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우리 한국인의 이 말, 언어 이것을 잃어버려야 하지 않았다. 36년 동안 우리의 언어를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한국어를 지켜낸 나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전통과 민족의식과 그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지 70년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함락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마사다라는 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군들에게 마지막 저항한 그 마사다가 아직도 있는데, 이때 로마군들이 그 왕궁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군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대항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쥐 죽은 듯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궁전을 들어가 보니까 967명의 남녀노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전쟁을 이끌었던 엘리에셀이 마지막 한 연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노예됨보다는 죽음을 선호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죠. 참 멋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자부심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당시 그 이후로 지금도 너무 극심한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는 타, 내가 당신들에게 그 자유를,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니까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이 선민으로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정신이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말이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자유를 얘기하세요? 그 자유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하나 너희 삶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증거될 만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자유할 수 없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죄란 내가 초청하지 않은 내 삶에 들어오는데, 그런 면에서 죄는 손님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엔 손님과 같아요. 손님처럼 와요. 손님으로 한번 초청했는데 그 손님이 들어와서 나와 친숙해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나중에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니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다주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속여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친숙해지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게 될 때쯤 되면 그 친구가, 종은 우리 삶을 다스리는 폭군으로 변합니다. 폭군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친구로 변했다가 나중에 내 종이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종인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폭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나를 죽이는 자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내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한 가지 예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매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매여 살았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다닌 어떤 나의 삶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그 무언가에
종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의식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했던 것, 그 이상의 자부심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뭐 같으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 자부심이. 저는 그게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성이 우리를 자승자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묶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함이 없으면서도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가 지금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자유를 내가 만끽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내가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른 때와 제가 지금 서론이 좀 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의 영적 아버지가 G.K. 스켈로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살아있는 인간, Man Alive라는 책에 현대인들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고마워라. 난 이거 이미지 안 줬는데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Man Alive라는 책에 이 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면 인생은 살아갈 값어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가르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의 이름이 에멀스라는 교수인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와 수제자와인 스미스와의 대화의 관계 이야기 가운데 이 책이 지금 지성 시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책인데, 이 교수와 수제자의 극적인 만남의 스토리가 이 책의 배경입니다. 이 에멀슨 교수라는 교수는 강의실에서 항상 열변을 토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멋있는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경병에 걸린 미치개가 있는데 그 개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개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개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거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그 개에게 좋은 것은 생명을 끊어 그냥 편안히 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말해요, 얼마나 거기에 매력을 느끼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죠. 또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그게 뭔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Dead Poetry라는 영화가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이 교수가 아주 그냥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을 막 깨우는 강의를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을 자르잖아요. 어찌되었던 이 선생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의 수제자인 스미스가 그 교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로 밤에 찾아온 이 제자, 예수님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에게 찾아온 그 학생들이 참 지적인 이 논쟁도 하고 이야기하고 교수가 뭔가 대답을 주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대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 스미스 제자가 왔는데
총을 들고 온 거예요. 총을. 뭘 들고 왔어요? 총. 교수님, 이 쓰레기 같고 고통감, 고문실과 같은 이 수렁에서 내가 교수님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리고 총을 들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이 교수가 이 제자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점점 그의 학생의 얼굴이 진지해지고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 이 학생을 피해 다니면서 거실로 갔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결국은 저 코너에, 창문 틀에 딱 코너에 몰리게 되었는데, 창문 틀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서 있는 그에게 제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그대로, 선생님이 믿고 있는 그대로 가장 행복한 길을 내가 선생님을 위해 베풀어 줄 수 있는데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선생님 자유케 해줄게요.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교수가 화가 나서 정신 차려, 너 정신 나갔어. 그 할 때 제자가 또 말합니다. 교수님, 분노라는 것은 진통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약일 뿐입니다. 100%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00% 성공적인 수술을 해드리겠는데 그게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달려들 말이에요. 정말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동이 틀 때까지 논쟁을 벌이다가 마지막 지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날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어 라고 애걸하자 이 학생이, 교수님 살고 싶죠? 그때 교사가 솔직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자네에게 하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마치 자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교수님의 교만을 폭발시켜 버리시고 생애 감사의 노래를 불러보시죠. 그랬더니 이 교수가 감사의 노래를 또 부르더래요. 그리고는 교수 머리 위에 있던 그 흉악하게 생긴 조각상 2개를 총으로 팡쾅 쏘고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교수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교수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더니, 야, 어떻게 네가 내 생명을 구했냐? 내 생명은 내가 건진 거지. 또 얘기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다면 나의 생명을 끊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주장했던 그 지성이라는 것은 한낱 공기와 같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나는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좀 길긴 했지만요. 지성? 오늘날 똑똑함? 공부 많이 한 거?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나요? 돈이 자유를 주던가요? 내가 건강하면 자유해지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G.K. 캘러스턴이 쓴 이 픽션 소설이에요. 그의 라이프 스토리, 그의 인생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찾는 인생의 의미, 자기의 인생의 자유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랬지만 점점 깊이 지성이라는 것에 빠져들어가 자기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유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자유하고 있다고?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에 지금 계속 빠져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착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다고, 저것만 하고 나면 뭔가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다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자유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어령 씨 기억하세요? 이어령 씨 한국의 지성인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는 책을 썼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책도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지성인들이 말이야, 이어령 씨의 책도 안 읽어봤어요? 일본어로 유창하게 강의할 수 있는 진짜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잖아요, 한국에서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LA 살았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에요.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 딸이 가진 또 그 자녀가 그렇게 계속 질병이 있어서 그 딸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지성으로 그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한국에 난리 났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깊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의 똑똑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정말 그 똑똑함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그러한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 그곳에서 우리가 찾는 의미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찾던 것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 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달았던 그 아들처럼 혹시 이 자리에 어쩌면 나는 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혹시 내 삶의 자유 그 무언가를 떨쳐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 희생하며 노력하며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짓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유함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힘으로 나의 스스로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 자유를 누리려면 참 자유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가 아무리 자유를 내가 설명을 해도 그 자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유의 온전한 100%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건 네가 내 말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중요하잖아요. 귀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한 생각으로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참 제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거짓 제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제자 그러면 되는데 참 제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만 거짓 제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거짓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 했는데 우리가 찾는 그 자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유는 억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자유함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유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더 높아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런 억제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자유할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평안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대로 해봐요. 지금 이 안에서
큰일 납니다. 누군가 실려 나갑니다. 그게 인간이 얘기하는 자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31절 32절에 읽으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자유함을 말씀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유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디펜던트리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란 죄악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올바른 울타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밖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울타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 산다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내게 주시는 선물을 나는 받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참된 자유가 주 안에서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자유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자유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를 누리며 풍성히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